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지는 또 알 수 없지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복에 관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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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예지평강교회가 또 이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특히나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찾을 때 우리 예지평강교회가 연결되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같이 1, 2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강정지역 주변 지역의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우리 온라인도 함께 예배하는 들 가운데 주님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믿음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의 평강교회가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격려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드디어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행복자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며 저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또다시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사오나 주님께서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어려운 이야기들 정말 이웃이 필요한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 저희가 특별히 지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위에 도움을 주고 또 적지만은 선행을 베풀었사오니 그것이 많은 이들과 합하여서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예지평강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변 지역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사오니 우리 예지평강교회가 저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삶이 어려울 때 소망이 되어주고 하나님 인생을 절망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지역의 전도를 실천할 때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신앙하는 일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함께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라도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가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양약이 되어서 저들을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자로서 노래 부르는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카메라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는 아직 아니고요. 교회 소식 뒤에 보시면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주교회, 예주평남교회 성도들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개척되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주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이 예주평남교회로 이름이 지었습니다. 우리 어제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곳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돕는 손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두 정말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어제 함께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부활 감사 헌금은 총 4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을 비롯해서 40만 원을 총회에서도 다행히 그 모든 부재를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총회에 힘을 합쳐서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회 부재부에 수금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주보 지금 틀을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잘 점검하면서 또 교정해 가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전도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면 그리고 이제 우리 5월달 정도부터 우리 1대1 멘토링 나누 과정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우리 모처인 예전 교회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더 신앙이 어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OMC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멘토링 목회연구원 예전께서 발견하는 주관하는 멘토링 목회연구원에서 발견한 1대1 멘토링 양육 교재가 있어요. 12주 과정인데 그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5월 12일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저하고 면담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5월 18일 날 돼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10분 15분 정도 멘토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약속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주간 한 주도 쉼 없이 하게 될 경우에 12주가 걸리고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 주간이 어려울 때는 한 주씩 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성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또 내 신앙생활에
기초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MTC라는 그래서 멘토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고 또 교육적인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정한 시간 안에 이렇게 저희 알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찾으셨으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 행복자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가지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 본질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그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면서 가수였던 윤한기 씨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막 청중석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네? 그런 이 TV에서 봤던 것이 생각이 나요. 벌써 뭐 80년대 이후로 저는 이제 서울에 83년도 이후에 올라왔는데 그 위에 TV에서 봤으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해 보여요. 웃음이 넘쳐나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요. 행복하죠.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정말 저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무엇인지 기록한 시편의 노래죠. 시편은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의 노래도 있고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 가장 깊은 어둠에 가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탄식하는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 첫 번째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으냐? 내가 진정한 행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착각하냐면 이 행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행복은 가꾸는 일이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노력해야 우리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노력해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노력해야 내 삶을 가꾸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전부 다 하나같이 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요.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다가 깨트리고 또 깨지면 그 파편에 상처를 입고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하는 것들이 다 그런 정말 때로는 어쩌면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해서 주의해서 잘 관리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잘 꺾어놓으면요 꼭 악인들이 달라붙어요. 신기하게 돈 있으면 돈 냄새를 맡고 사람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붙죠? 사기꾼들이 잘 붙어요. 제가 은행에 다녀봐서 압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말을 천상유수같이 해요. 진짜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내 부자 될 것 같고 사업이 흥황할 것 같고 정말 그 기업이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환상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들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요 점잖하게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외모를 잘 갖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그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내 등을 쳐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악인들이 달려들 때 나는 생각지 않았던 손해를 봐야 돼요. 그 손해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할 만큼 그런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관리했어요. 내 행복을 정말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고소하는 사건들, 뉴스에 보는 사건들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 년간 공들여 노력한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순식간이에요. 어떤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냐면 9.11 테러 때 보세요. 미국의 그 무역의 상징인 100층이 넘어가는 그 고층 빌딩, 쌍둥이 빌딩이 수십 년간 건재했지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최근에 미얀마의 지진으로 1,000km나 떨어진 태국의 그 고층 빌딩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얻은 이 행복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행복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얻은 행복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그 행복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으냐? 내가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겠다. 그럴 때 그 제시하는 행복이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 노력으로 얻는 행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은 행복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진 약점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자로서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느냐? 행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행복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그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은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행복이 우리에게 나눠질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자에게로부터 그 행복을 이렇게 부여받는, 나눠 가짐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그런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라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행복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행복자이신 것입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할 게 있어요. 이 다윗이 노래할 때 너가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인이어야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죄가 가려지고 용서함을 얻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잘 아시죠? 그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그보다 어쩌면 다윗보다 덜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더 악한 죄를 교묘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쩐지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먼 후대 날에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축복까지 해주세요. 아니, 어쩌자고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이 가림을 받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행복자의 자로 노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됐어요. 제가 가끔 운전하는 시간이 2시 만세를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있는데 박준영 씨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그런 말을 해요.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걸로 은혜 받을 거, 아니, 뭐죠?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아니죠. 힘을 없는 사람이 있다고 리스판스가 와요. 리플이 달려요. 야, 그렇구나. 허리 펴세요! 그 허리를 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실패자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세상 짐이 무겁다고 괴로운 인생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박준영 씨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허리 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허리 펴세요. 허리 피고 살아. 왜냐, 우리가 행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복자가 누구냐면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이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행복자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가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야, 너는 참 행복자로구나. 아니, 사실 모세를 얼마나 부글부글 끓게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아,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스라엘 얘네들 더 이상 못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돌아보니, 와, 이스라엘이 정말 복받은 사람, 행복자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다윗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 그가 행복자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가 행복자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얻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1등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야, 너도 1등 하면 행복해질 거야. 1등 하자. 그렇게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야, 1등 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혹시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1등? 근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에 창의력이 있으면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운동해도 맨 끝에 달리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1등이에요. 그렇죠? 물론 꼴찌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창의력을 적용하면 그래도 그나마 덜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주평강교회가 의외로 그래요.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검색해보면 같은 교회 이름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료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함께하는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근데요, 함께하는 교회 치면요, 그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인천에도 함께하는 교회, 인천 북가자동 어디에 함께하는 교회, 안산 함께하는 교회, 군포 안산 함께하는 교회, 의왕 함께하는 교회, 지역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링크에 검색할 때 상위로 올라간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름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쇼핑몰도 그렇지 않습니까? 쇼핑몰에서 1등으로 검색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비하는지 몰라요. 광고비도 많이 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 평남교회가 지어놓고 보니까 정말 이름 잘 졌어요. 그냥 잘 지는 것 하나 때문에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1등이 됐어요. 그냥 검색하면 1등이에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1등입니다. 예주평남교회가 딱 1등으로 떠요. 장차 누군가 이 교회 이름을 빌렸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보적인 이름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기를 원했고, 저도 지극히 평범한 목사로서 목사들 치면은 중간이나 갈까요? 참 1등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어차피 1등 못할 거 평범하기나 하자. 그래서 평남교회라고 졌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이름을 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함과 이 특이함을 허락하셔서 1등이 되게 하셨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창의적으로 접근했더니 1등의 자리를 차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각자의 독특한 로고들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어쩌자고 이 캐릭터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캐릭터로 로고 만든 교회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수백 교회를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캐릭터를 사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는 예주평남교회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1등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요, 그러면 행복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되는 사람만 누리니까 세상에는 1등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수만이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그것에 반발로 나온 말이 뭐냐면, 얼마 전부터, 우리 몇 년 전부터,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소확행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확행의 단점? 지속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복이라서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소확행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발견하는 게 쉬운데 계속해서 어떤 작은 행복들을 찾아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지속력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행복감을 맛보려면 어떤 작은 변화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자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확행도 그렇고 또 1등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던 중에 어떤 그 짧은 영화를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요. 대만에 관련된, 여기 한문이 많은 거 보고 말을 보니까 대만인 것 같아요. 중국권의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 짠돌이로 사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뭐죠? 이게 짠돌이로 사는데 그래서 그가 진짜 몇십 년, 한 10년, 20년 만에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도 대략 10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인공이 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만 모으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까지만 끝나고 제가 멈췄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이 시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정말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존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무엇을 갈망하냐면 영원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영원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얼른 죽으세요. 아유, 살면 뭐합니까? 이래보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내일 죽을 줄 알아. 내 몸 상태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얼른 가세요. 천국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섭섭해요. 진짜 섭섭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끝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다 일시적인 것.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되고 낡아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유행을 찾아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 증거들을 보고 싶다면 한때 정말 많은 사람이 즐겼던 그 곳이었는데 이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놀이공원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가보세요. 와, 정말 황량합니다. 한때 제가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관리해서 지금도 좀 있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다른 곳에 다 몰려들잖아요. 더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또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예인들 혹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상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6살인가요? 그때 그 아틀란티스 소녀를 부른 그 여가수가 최근에
뭐죠? 30대가 넘어서 술 먹고 라이브 방송하다가 그 영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느끼는 겁니다. 더 젊은 아이들이 인기를 가로채니까 사람들은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는 그 물결들을 보는 건 엄청난 공허입니다. 허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계속해서 소금물이 짠 줄 알지만 당장 갈증 때문에 소금물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다가 계속 소금물을 마시다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고 마는 거죠. 세상은 소금물과 같은 거죠. 세상의 행복이 그래요. 자꾸 마시면 더 마시고 싶어지고 거기에 함몰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 존재거든요.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복해지려 한다면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만 가능해요. 젊음이 유지될 때까지만 가능해요. 어떤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요즘 은퇴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단명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숫자가 막 불어나고 대형화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인기를 누리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소리소문 없이 자리를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인데도 그 자신의 공허함과 허탈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진리를 가르친다는 교회조차도, 그곳에서 일했던 목사님들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세상의 방식에서 목말라 하면서 행복을 찾아다녀야만 할까요? 정말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은 진정한 행복자가 은혜로 베푸는 것, 희여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시인은 그러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한급 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도다 먼먼한 사람은 이렇게 시편의 노래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역번 중에 NASB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먼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노래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딱딱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동료가 되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동료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세상에선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전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다 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로다 말했어요. 그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렇다는데 누가 행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 행간에 있는 어떤 말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악을 피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죄인의 길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에 건진받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간에 읽어야 할 게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나의 어머니와 같이 나를 늘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내 마음이 울면 주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위태로우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울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자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자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로 살고 있어요. 누가 행복자입니까? 행복은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도리어 죄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성도님, 정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상고 나왔고 나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투자 맞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1학년 때쯤에 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경건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상고 다닐 때 애들이 뭐 하냐면 돈 넣고 돈 먹게 합니다. 세상 용어로 짤짤이 아시죠? 홀수 맞추면 돈이 주고받고 해요. 야, 근데 그거 돈 잘 따는 애들은 하루에도 막 그 당시에 10,000원도 넘게 벌어가요. 와, 돈 넣고 돈 먹게. 실제로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로또 복권을 사면 차라리 손해가 적습니다. 그죠? 뭐 많아봐야 1, 2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안 되면. 근데 이게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의 심리나 로또 복권을 사는 그 심리나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말하는 주식 투자는 실제로는 투기에 불과해요. 거의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뭐죠? 우리 옛날에 뻥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펑!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작은 쌀이 막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사실 다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 투기의 심리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면요. 제가 배운 학문은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있는 회사에 나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해 줄 때 그 회사가 그 자본력으로 개발하고 어떤 굴지의 회사가 대로 성장해 갈 때 같이 그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행태가 뭡니까?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게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설교 시간이 주식 투자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더 부하고 싶은 그 욕심에 대한 반영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방법이 있어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은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그래서 완전한 거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속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풀어나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한 존재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가장 나랑 가까운 자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해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그들의 말을 이용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나한테 화낸다고 생각하지 사탄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막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조심해야 돼요. 토요일날 밤에 조심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에 싸우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티격태격 하면요 예배 인도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걸 원해요. 어쨌든 예배를 망치기만 하면 되니까 사탄은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서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이 정말 간교한 자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중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은택을 다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세상에서도 잘 되는 자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수지 맞는 자예요. 주판을 탱겨보면 남아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할 조건이 다 갖춰진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건으로 비교해보면 행복자가 있고 불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며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놓으면 행복해질 텐데 안 나요. 놓으면 자기가 불행해질 것 같거든. 안 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찾고. 어떤 때가 되면 농사를 해야 될 때가 오면 가나안 신을 찾아서 거기서 막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어떤 때가 되면 진노받고 형벌받을 때는 하나님 찾아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둘 다를 취해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취하면 행복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 속에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단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안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움켜쥐게 돼요. 나누지 못하게 돼요. 아까 영화 잠깐 얘기했지만 움켜쥐는 자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죽으면 뭐합니까? 그 쓰지도 못할 돈. 그 사람에게는 그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나를 유여하게 하세요. 내 가족들을 윤택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도 남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정말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하세요. 그리고도 여유가 있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예?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도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그죠? 100억, 200억 번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허락된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거예요. 뭐 선택할 필요도 없죠. 행복자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부여받은 복을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1편 3절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자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걸까요? 자기가 막 걸어와서 옮긴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광야가 넓게 포진한 나라입니다. 스스로는 그 시냇가에 심길 수 없어요. 광야에 떨어진 씨앗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어떤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이 씨앗이 날아가다가 엔게디 샘물 근처에 툭 떨어집니다. 물을 만나서 이 씨앗이 힘있게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창한 뭐라고 하죠? 거창한 나무를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나무입니다. 울창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런 힘없이 전하는 사람이 그 전도지 물티슈 하나 받았다가 그 문구를 딱 봤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딴 때는 그냥 버렸던 그게 웬일인지 그날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마침 또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각양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죠. 그 씨앗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노래 부르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행복자로서 노래 부르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받은 자들인데, 주님, 우리가 그런 능력을 사용할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건강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주권자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그런 사람, 신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또한 죄에서 건진받고 죄로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여, 우리가 행복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허황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기업주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 넘치는 일상을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니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그 드려지는 손길에 마음과 정성도 함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께서 정말 이삭이 야곱을 힘있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자로서 노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손길 닿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또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은 힘이 있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을 돕고도 유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몸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 염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약을 적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특별히 또한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여유로움을 보여주시고 황선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마음의 질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즐거운 헌신을 가진 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행복한 자가 되었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빛을 조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부여받고 우리가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다시 한번 그 힘있는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닿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